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은 저희 교회가 아이들 캠프 주간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잠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메시지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배가 깨져가는 험난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바다 위로 유유히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대목을 본문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첫째로 우리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발걸음 사이에 생겨나는 그 시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본문을 좀 읽어드리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미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것이 이제 어떤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드라마로 따지면 이제 복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을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그런 발걸음과 특별히 하나님이 그 어떤 뜻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그런 발걸음과 하나님의 그런 발걸음 사이에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믿음으로 배를 띄우게 하시죠. 그런데 우려하던 일들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배를 띄웠는데 이미 어두웠고 상황이 앞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무언가 어떤 불길한 조짐이 그런 보일 때에 18절에 이미 이제 배는 띄었어요. 돌아가기 힘든 지경까지 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혼비백산이 되게 된 것이죠. 예배라는 것,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조우하는 자리, 만나는 자리, 굉장히 감격적인 자리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기서 정말 영적인 큰 회복을 맛보게 되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데, 근데 예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정말 배는 띄웠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정말 그 팍팍한 예배 혹시 드려보셨습니까? 예배 인도자, 특별히 설교자가 그런 예배에 직면하게 되면은 너무 막 그 마음을 졸이게 되고, 그 정말 그 1분 1초가 막 뭐 수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진땀이 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너무 그 안타까운 젊은 분의 이제 죽음을 직면하면서 제가 부탁을 받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집례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제 장례 예배를 집행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난감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사실은 장례 예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그 인간이 당면해야 되는, 모든 인간이 당면해야 되는 현실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 내세에 대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복음의 그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반면에 그 이제 이를 당하신 분이 이전에 복음이 아까 믿음이 명확치 않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었거나 이런 경우에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명확하게 유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 사명과, 또한 동시에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그 사명이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얻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전해야 할지,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전해도 저렇게 전해도 시험이 되고, 때로는 엉뚱하게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메시지가 정말 유족들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결정이 서게 되면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첫날에는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그 유족들의 마음이 다치고, 특별히 그 어머니 쪽의 그 마음이 이렇게 다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전한 본분은 다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는 그런 그 대상들에게 마음을 더 닫게 만들고 어떤 하나의 그런 속으로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다음날 이제 유족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둠의 어떤 기운이 이렇게 싹 거치고, 그런 유족들의 마음에 하늘의 그런 평안이 이렇게 깃들게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배를 띄우라 그래서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어떤 풍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주로 예배 때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험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배를 띄웠는데 무언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일들이 확 밀어닥쳐 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노르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주님의 오심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대, 그리고 공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대를 초월해서 주님은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담고 있는 것은 주님의 초월성, 어떤 자연계의 법칙에 갇혀있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주님께서 자연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자연계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연계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보통의 사람이라면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 자연을 지으셨기 때문에 물 위를 다스리시면서, 물의 특성을 다스리시면서 올 수 있다라는 그 차이인 것이지, 주님께는 물 위로 오는 것이나
사람이 이렇게 물 안으로 헤엄쳐서 오는 것이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나 주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등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연계를 자신의 뜻하신 대로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개입하시지 못할 환경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혼란 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 때로는 그런 상황이 두려움으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상황인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니야? 이거 계속 잘못되는 것 같은데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을 했을 때에 돌아가는 상황이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더 상황이 안 좋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 주님은 구원자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판단과 주님의 역사하심 사이에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의 감정과 실제로 주님께서 그 상황을 섭리해 가시는 그 방향성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감정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런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느낌에만 좌우하는 경우에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중에 받은 그런 느낌,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받는 그 느낌에 지나치게 이제 몰입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다음 그 스텝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게 되거나 아니면 믿음 없이 반응하게 되거나 이런 패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허락된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감정이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때때로 어떻게 임하는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도움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결하실 때에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영민함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도상과 대상과 도구는 없다. 자연도 주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이건 믿지 않는 이건 주님께서는 어떤 대상을 붙잡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비록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시차를 두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차를 두고 역사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더 간절하게 만드시려고. 아까도 예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애통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번번하게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죠. 굉장히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디 이렇게 좀 제때제때 깨어서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를 띄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띄우고 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 믿는 자들의 마음은 더 간절해지고 애통함이 이제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애통함이라는 것, 그 간절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간질로 고생하던 그 아들을 둔 아버지도 처음부터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북돋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좀 뜨겁게 반응해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차를 두시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시차를 두시는 이유는 주님을 모신 배가 목적지에 닿았다라는 이 대목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주님을 영접해 드리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이르렀다. 안전하게 도달했다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배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론 때때로는 주님이 없는 삶도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성공을 맛볼 때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언젠가는 주님을 모시지 않고 항해를 하는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없이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배가 띄워졌을 때의 그 혼란한 상황과 주님이 배에 이제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의 항구에 도착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삶의 그 심령의 그 중심의 보좌에 좌정하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배를 어떤 계획 가운데 먼저 띄워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계획을 먼저 앞세워서 오히려 혼란의 한복판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이 계획에, 이 사업에, 그리고 이 결단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흥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아뢰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미 시차적으로 많이 늦은 것 같아도 주님께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분명히 그 문제를,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합당한 길로, 주님이 뜻하신 길로,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